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2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432장입니다.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의 배 저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풍랑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이 벌려 달려드나 이 바다에 노저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면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력이 완하게 밝아올 때 나 주님 가게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 3절입니다.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면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에스라 7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에스라 7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에스라 7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 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 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가랴의 아들이요 아사랴의 손자요 힐기야의 증손이요 살룸의 현손이요 사독의 5대 손이요 아히두베의 6대 손이요 아마랴의 7대 손이요 아사랴의 8대 손이요 무라요스의 9대 손이요 스라히야의 10대 손이요 우시엘의 11대 손이요 붓기의 12대 손이요 아비수아의 13대 손이요 비느하스의 14대 손이요 엘르아살의 15대 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다섯째 달이라.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아멘. 드디어 에스라가 등장을 하죠. 사실 에스라서라고 했는데 에스라가 그동안 등장을 하지 않다가 이제 7장에서야 드디어 에스라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포로 귀환, 2차 포로 귀환을 주도했던 인물이었던 이 에스라. 이 에스라는 아론의 16대 후손, 그러니까 대제사장 가문의 16대 손이었다라고 이야기하죠. 모세의 율법에 정통한 학자이기도 했고 그리고 서기관으로 열심히 활동했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 기간에 그는 그곳에서 성장했지만 율법을 잘 공부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전통과 유전을 많이 들어서 유대의 사상과 성전에 대해서 아주 깊이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를 오늘 성경은 이렇게 소개를 하죠. 바벨론 출신이다라고요. 6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바벨론, 페르시아의 행정 중심지 가운데 한 곳이었던 바벨론 출신이라는 겁니다. 바벨론의 문화와 바벨론의 모든 문물도 익히 잘 알고 있고 그리고 배운 사람이다. 그런 뜻이 되겠죠. 더구나 그는 왕의 총애를 받는 사람으로 등장을 합니다. 왕이 신임하고 그리고 아끼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학사 겸 제사장이라고 할 때 학사, 그 학사의 본래 뜻은 서기관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이라는 말은 고대 근동에서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국무장관 내지는 비서실장을 의미하는 그러한 직책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라는 이미 바사 왕국에서 아주 고위 관직을 가지고 있었던, 고위 관직에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 분명하죠. 그런 이 에스라가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제위 7년, 아닥사스다 제위 7년에 왕의 공식적인 후원과 허락을 받고 1800명의 사람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7절과 8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다섯째 달이라.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에스라,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재건하는 일을 담당합니다. 그 주인공 에스라가 오늘 드디어 등장을 하는데요. 이 에스라의 이름의 뜻은 이겁니다. 여호와가 도와주셨다라는 뜻입니다. 여호와가 도와주셨다.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름은요, 특별한 그의 삶의 경험을 반영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셨다고 하면 무언가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하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런 경험이 있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정말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얼마나 함께 하셨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말씀이 한 구절 나옵니다. 6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그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벨론에서 올라왔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세율법에 익숙한 자다. 그리고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사람이다. 그런데 거기에 단서가 하나가 있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도우셔서 그는 이방의 왕에게도 구하는 것들을 다 받는 사람이었다. 율법에 정통하기도 했고, 그리고 그는 이방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그 나라 왕의 총애를 받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고 있었다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왕과의 관계에 있어서 모든 것을 다 요구한 대로 얻을 수 있었던 그는 무사히 고국으로 귀환을 했고, 그리고 이 포로로 돌아온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지도자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도우셨기 때문에. 그렇게 돌아온 에스라의 결심이 1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여기 결심했다라는 말을 직역하면 마음을 다잡았다라는 뜻입니다. 마음을 다잡았다. 내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과 규례를 가르치기로 에스라가 마음을 다잡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감동시키신 거죠. 이스라엘에게 절실히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알게 하셨고 그 일을 행하도록 그의 마음 가운데 결심을 주신 거예요. 놀라운 건 이스라엘을 이 새롭게 할 사람으로,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롭게 할 사람으로 이 에스라만큼 적합한 사람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가 마음으로 자신들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로 마음을 다잡았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왜냐하면 이 에스라 바사 왕국에서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거기에 있어도 왕의 총애를 이 정도 받을 정도라면, 왕에게 요청하는 걸 다 받을 정도라면 다시 자신의 나라로 돌아오지 않아도 얼마든지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가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 가운데 내 나라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 일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결심도 주셨다라는 거죠. 참 놀라운 일입니다. 밖으로는 고레스와 다리오와 같은 이방의 왕을 예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습니다. 그건 외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 끊어진 줄 알았던 제사장의 명령을 유지하고 있던 이 에스라와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셨던 겁니다. 무너져버린 이스라엘의 영적인 부분을 새롭게 할 사람을 준비시켜 두셨던 거예요. 진정한 회복은 성전의 건축으로 여러분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성전을 지어놓는다고 한들 달라지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그냥 건물만 있을 뿐 사람들이 하나도 변하지 않는다면
하나도 그들의 영혼 가운데 달라지는 게 없다면 그게 무슨 진정한 회복이 될 것이며 그리고 부흥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혼을 새롭게 할 사람을 준비해 두셨다라는 겁니다. 그의 이름의 뜻대로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도우셨고 그리고 그를 통해 이스라엘을 도우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도우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바로 서 가도록 도우실 준비를 마치셨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도우실 거다. 에스라를 통해서 너희들을 도우실 거다. 에스라를 도우셨던 것처럼 너희들을 도우실 거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죠. 외적으로는 하나님의 성전이 다 지어져 갑니다. 그리고 그들의 영혼과 내적으로는 에스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시고 그들의 영혼을 새롭게 할 모든 준비를 하나님께서 다 마치셨다는 걸 오늘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이 참 치밀하시지 않습니까? 그냥 외적인 성전의 건축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을 이끌어갈 영적 지도자까지 하나님께서 이미 다 준비해 놓으신 겁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그렇게 준비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었다.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 그가 그대로 살아 있었다. 죽지 않고 살아 있었다. 하나님이 그를 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영적 지도자로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도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를 알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그리고 마음을 가지게 하시고 그리고 결단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오늘도 함께 하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의 도우심을 의지할 때, 따를 때 우리의 영혼은 바르게 세워질 겁니다. 세상이 여러모로 걱정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요즘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이 참 걱정이다라는 생각이 더 많아집니다. 온통 지구 온난화의 이야기 때문에 세상은 시끌벅적하고 그리고 서로 힘겨루게 하고 있는 이 세상. 외형적으로는 참 많은 것들이 발전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 문명과 이 기술의 발전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위대해 보이는지 사람들이 거기에 다 속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내적으로 들여다보면 사람들의 영혼이 점점 더 피폐해져 가고 망가져 가고 있는 거죠. 연일 우리에게 들려오는 소식은 우리를 두렵게 하고 걱정스럽게 만듭니다. 세상이 도대체 어떻게 되려고 하는가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아마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한 번쯤 해봤을 법한 그런 말입니다. 세상이 도대체 어떻게 되려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더욱 필요한 때입니다. 그 도우심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올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시는 기쁘고 즐거운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겉으로 참 그럴듯해 보입니다. 온 세상이 마치 한 동네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지구 반대편의 일이 생시가 즉각 우리에게 오고 있고 또 서로를 맞대어 이야기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로켓을 달로, 화성으로 그리고 더 먼 곳으로 날려보내고 있는 세상입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사람들이 이룬 이 문명과 기술에 사람들은 현혹되어서 속고 있습니다. 우리의 내면은 너무나 피폐합니다. 사람들의 영혼은 점점 망가져 갑니다. 세상도 망가져 갑니다. 세상이 어떻게 될까? 우리 모두가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모든 것이 다 망가져 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에스라를 택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시대에도 사람들의 영혼을 새롭게 할, 사람들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이끌 그런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을 도와주시옵소서. 온 세상을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분야에 에스라 같은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고 있고 세상의 학문도 알고 있고 세상의 사람들에게 신임도 얻는,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의 영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무력해지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런 믿음의 사람들, 능력을 가진 사람들, 사람들의 영혼을 뒤바꿔 놓을 만한 힘과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우리의 교우들을 통하여 하나님, 에스라 같은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을 가져다 줄 만한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의 영혼을 새롭게 하고 그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주께서 길러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우리의 교우들에게서 이와 같은 사람들,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때 교회가,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피난처가 되게 하시고 위로가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 두려움과 염려 속에 우리는 과연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 하나님, 그렇게 고민하고 염려하는 수많은 세상의 영혼들이 이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우들의 입술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이때에 우리 교회가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의 많은 영혼들에게 이정표가 되게 하시고 빛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등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을 주께서 강건하게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연일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무더위 속에 우리 어르신들 건강하게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코로나도 하나님 많이 또 전파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코로나에 확진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로 하나님 참으로 어렵습니다. 무더위 속에 코로나까지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한 분 한 분 지켜주셔서 강건하게 인도하여 주옵시고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잘 감당하고 살아가는 복된 날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우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나라를 주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나라를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하시옵소서. 그동안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세상 그 어느 나라보다도 안전한 나라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나라를 지켜주셔서 우리나라가 더욱더 안전할 수 있도록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주께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른 이들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들을 귀중히 여기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함부로 누군가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하는 일이 없도록 주께서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의 마음과 생각을 선하게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이 땅에 있는 교회들 주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교회들이 이 땅에 빛이 되게 하시고 소망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많은 사람들에게 진정한 위로와 피난처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가야 하는가, 어디로 가서 누구를 만나야 하는가 두렵고 떨리는 이때에 하나님의 교회가 안전한 피난처로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귀한 역할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 교회를 주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교우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우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셔서 마음에 우리가 품고 기도하고 있는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구원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 교우들의 간절한 기도와 간구 위에 하늘의 은혜와 축복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하나님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니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내일의 모든 예배 가운데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의 자리에서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